지난 주였던가요? 와서 목사님을 처음 뵙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왜 우리는 교회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 교회가 참 소망이 있구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은 진짜 교회의 본질을 잘 깨달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 오늘 다시 와서 그 얘기를 다시 하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했는데 우리는 교회에 구체적인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야 정말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랑하는 목사님과 똑같이 목회자가 되셔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가서 교회를 하나씩 개척을 하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이 밤에 다 때가 되면 교회들이 개척될 줄 믿습니다. 자기 집에 개척하세요. 세상에서 개척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목사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닫고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세워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고 야 아직도 멀었구나. 10년 동안 개척교회 하다가 거의 죽다 살아나서 최근에 좀 더 소망이 생기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제가 왜 이렇게 시켰냐면 다 끝나고 나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두바이에만 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12월에 두바이를 갔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계속 다듬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던져주시고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고 그것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어지고 아직도 계속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의 7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대로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많은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 두바이라는 곳은 이슬람이지. 이슬람, 종교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 보고 무슬림이라 그러죠. 알라가 진정한 신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의 법 안에서 철저하게 그 법을 존중하는, 그 수호하려고 하는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꾸란에 보면 죽여도 좋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그 땅에 두바이만 보면 한 330만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외국인들이 285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두바이 사람들은 실제로 45만 명. 비율을 따지면 15% 정도는 현지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 한 205개국에서 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두바이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좀 연구를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를 검토했더니 두바이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 될까? 여러분 얼마 되겠습니까? 두바이 사람들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벌고 살까?
두바이 사람들은 약 1억 정도 법니다. 한 달에. 놀라지도 않네요. 더 버시나 봐요, 한 달에. 뭐 1억은 돈도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벌죠. 근데 다른 외국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가서 주로 만났던, 제가 정말 저도 모르고 오고 본능적으로 가서 사랑하고 계속 13년 세월 동안 만나고 있는 파키스탄 애들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인도 뭐 이렇게 그 주변 애들은 한 달에 겨우 30만 원 벌고요. 열심히 일하고 좀 이렇게 머리가 튼 친구들은 뭐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벌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외국인 285만 명 중에 약 100만 명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가 가깝고 또 인도가 상업적인 그든 본능적으로 발달해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죠. 또 그들 중에 45만 정도는 파키스탄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 30만 명, 필리핀 사람들이 한 40만 명. 그래서 대다수의 그 중요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리랑카 사람, 방글라데시, 네팔, 한국 사람들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6천 명 되고요. 유동인구 하면 12,000명 정도. 그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그곳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법적으로 마련해 놨어요. 그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정하는 법 안에서만 종교를 자유롭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두바이 현지인들에게 절대로 포교 활동하면 안 됩니다. 걸리면 큰일 나죠. 그러나 외국인이 외국인들에게 포교 활동하는 것은 안 말려요. 그러나 종교 행위를 바깥에서 하는 거, 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독교다, 뭐 찬양 이렇게 막 손들고 막 길거리에서 기타 치는 이렇게 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게 좀 숨겨진 장소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 또 이제 라마단이나 그런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럴 때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요. 호텔에서 이렇게 해도, 집회를 해도 찬양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좀 조심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외국인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면 선교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 바로 두바이다. 여기에 굉장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 굉장한 소망이 있고, 제가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런 소망을 발견한 거죠. 특히 두바이 이게 넓은 지역이 있는데 금시장과 수산시장, 야채시장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8개 정도의 동네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한 100만 명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못 살아요. 거기에 조금 잘 사는 현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삽니다. 거기에 숙소를 제가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한 2평 정도 남짓한 작은 방에 9명이 지냅니다. 바닥부터 1층, 2층, 3층. 그래서 제가 갔던 방은 제가 자주 가는 방이 삼각형 방이에요. 이렇게. 이 방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집에 귀퉁이를 잘라서 그 방을 만든 거죠. 여기에 이제 9명이 지내고 그 바닥에 3명이 앉으면 이렇게 부딪혀요. 그렇게 작은 방입니다. 그것보다 한 2배 약간 큰 방에는 16명이 지냅니다. 사방으로 1, 2, 3, 4층, 4, 4, 16. 비슷한 크기의 방에 32명이 지냅니다. 4, 4, 16에 곱하기 2. 낮에 자는 사람, 밤에 자는 사람.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그냥 무질서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곳.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바이에 지금 잘 사는 데는요, 아주 잘 삽니다. 아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현지인 자매를 만나서 1대1로 이제 한글을 가지고 과외를 해요. 그 자매는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매장사하고 매 수출
수입하는 그런 일을 하죠. 또 나머지 비즈니스 막 하는데 매 한 마리가 2억 3억 합니다. 매가 사냥할 때 쓰는 매 있죠. 매가 2억 3억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족보가 있어요. 개 족보, 뭐 고양이 족보 있듯이 매도 족보가 있어요. 현지인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갑니다. 매를 가지고 총을 들고 뭐 우리나라 야산에 이렇게 가지만 그 사람들은 해외를 나갑니다. 출장 사냥해서 매를 데려가서 이렇게 하죠. 그 자매가 한번 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그 자매는 돈이 많지 않다 이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모시고 가서 식당 가서 좀 잘 대접하면 한 끼에 거의 500드럼 15만 원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정도 돈을 써요. 분명히 부자가 아니랬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동네에 제가 2006년 12월에 가서 2년 동안 한인교회에서 부목사의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 2년 동안의 약속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개척을 준비하는데 1년 동안에 하나님이 15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저희가 결혼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금식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오직 교회 개척을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는 분명히 봐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개척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중에 2009년 1월 달에 실제로 개척이 되는데 그 몸담았던 교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모르고 제가 그 교회에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하고 나왔는데 2주 전에 사임하기 2주 전에 제가 뭘 물어봤냐면 하나님 교회 개척 멤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 전에 개척 멤버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대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개척 멤버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창세기 2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셨고 그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스를 종을 보냅니다. 바단 아람에. 그 장면을 묵상하게 하시고 거기 보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진짜 기도한 대로 모든 상황들이 쭉 순적하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서 개척 멤버를 구하는 3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제가 깨닫게 됐죠. 깨닫게 돼서 그 원리에 맞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1년 동안 개척 준비를 했는데 제벨랄이라는 그 교회 단지가 있습니다. 아부다비 국경 근처에. 거기에 제가 밤에 예배를 쭉 1년 동안 드렸는데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에서 30여 명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뵙고 그 마지막 2주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말씀으로 분명히 뭔가 사인을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십시다 하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 2주 동안에 재미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2009년
1월 2일 날 드디어 교회가 개척된 장소 5성급 호텔을 빌려서 5성급 호텔에 미팅룸을 빌렸어요. 거기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 준비를 할 때 갑자기 제가 사역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20년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그림대로 해주세요. 20년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건물에 제가 딱 서 있었어요. 꿈에. 그래서 꿈을 꾸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계시적 꿈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장래에 교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 그림은 유람선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줬다고요?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진짜 타보셨나요? 이야, 이 교회는 수준이 있네. 아무도 없던데 지금까지. 예?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한 3,000명 타고 6,000명 타는 거 있잖아요. 큰 유람선, 호텔이 있는 유람선. 네. 그거를 제가 제 고향이 울릉도거든요. 거기에 고향의 그 조동이라는 어업전직 항구에 꿈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계시적 꿈 같은데 이거 뭐냐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의 정리가 딱 됐어요. 뭐냐면 배는 모든 세상을 다 갈 수 있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모든 대륙을 다 가요. 그렇구나. 배가 통로구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구나.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저는 총신대학원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제가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선교센터, 훈련센터를 세워서 사람들을 키워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개척 준비하는 1년 동안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바지 몇 달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하나님, 교회 개척될 때 선교센터도 같이 개원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로선 쉬운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호텔에다가 돈을 130만 원 줘야 돼요. 한 달이고 한 주에. 돈이 부자신가 봐요, 교회는. 돈 얘기해야 되는 거니 반응이 없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50억 이상 재산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비전센터를 이렇게 빌라를 계약했는데 1년에 8천만 원이에요. 사골세가 없어지는 게.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하니까 한 주에 140만 원이에요. 그럼 한 주 지나면 교회하고 빌라하고 두 개 딱 했을 때 270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정감맞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시작할 때는 그런 계산 자체를 할 수 없는 머리였어요. 이게 돈의 개념이 없는 거야. 오로지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참 무식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신다 했으니까 이거 원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요?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사인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부지런히 사역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재적이 한 100여 명이 넘어가고 출석은 50에서 6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온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를 그냥 의심하고 오해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같이 말씀 받고 왔는데 그분들 중에 반 이상이 저를 사기꾼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그때 아주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제가 누군가로부터 사기꾼이다, 뭐 도둑놈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쁜 사람 같지 않죠? 울릉도 사람에다가 뭐 제가 뭐 나쁜 짓을 해봐야 뭘 했겠어요. 뭐 욕을 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무지. 그리고 저하고 아내가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완전히 그냥 그 일을 통해서 꼬꾸라졌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에서 꽉 물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씀이나 읽고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래요. 그래서 거기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시켜서 한국에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 그때 있었어요. 그거 기계를 사다가 4개월을 계속 매일매일 성도들 불러가지고 성경 통독 4경에 근데 막 틀어놓고 읽는데 안 읽혀지는 거예요. 왕왕왕왕 소리 나는데 눈에는 글자가 막 보여지는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놀랍게도 2시간씩을 막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기도 제목을 내야 될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 희한하죠. 아무 정신이 없다가 이게 기도 제목이네. 그 말씀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4개월을 쫙 보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저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시고 말씀이 점점 들어오고 마음의 평안함이 점점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찾아온 것은 아니고. 그러고 있는데 아내는 밤마다 죽을 지경이다. 아내는 밤마다 이제 호텔 예배가 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 닫게 되고 비전센터에서만 예배를 하게 되고 아내가 여자라서 더 감수성이 예민한가 봐.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한가 봐. 상대적으로 남자분들 뭐 비난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저를 보니까 좀 둔하고 그런 것 같아요. 덜 지혜로운 것 같고. 아내가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잘 하니까 밤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특히 밤 12시 넘어서 울면서 새벽이 맞도록 막 기도를 해요.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저는 잠이 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주여 부르짖는데 비명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주여 그러는데 제가 들리는 소리는 너는 왜 자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도 잠이 오니? 네가 문제를 일으켰잖아.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별의별 소리를 다 들리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막 침대에 앉아가 주여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소리가 이상한 거야? 미치고 환장하겠네. 기도하려면 은혜롭게 기도하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 같았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제가 참 마음이 이상하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불러서 여보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어.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기도를 은혜롭게 하지.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그렇게 들린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나중에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막 면박을 주면서 남편을 해가지고 그것밖에 안 된다고. 얼마나 여자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것도 못 들어서 이 남편 못난 남편아 정신 차려.
그러고 당신 남편이야.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를 어느 선교사님이 하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주여 이 악한 종을 용서하소서. 하여간 막 그러면서 여러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금식 기도해라.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단하고 금식하기로 하고 20일 금식을 딱 했습니다. 마지막 날 금식을 마치는 날 저는 참 재미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금식 끝나기 며칠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책이 도착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 더치 슈치 목사님이 쓰신 소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딱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몇 페이지 읽다가 저는 망치로 제 뒤통수 한 방 빡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하나님이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너는 가만히 지켜보고서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는 봐. 진짜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다니엘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비록 하나님이 1년 만에 크게 미끄러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야 완전히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저를 봤어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죽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그런 책망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다 해주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내팽개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막 책망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인간인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막 있는데 보식기간 15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에 대한 움직임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그때 그 빌라가 왕족의 빌라였어요. 왕족의 소유의 빌라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나는 왕족의 집에 살고 있다는 쓸데없는 그 자존심이 있었나 봐. 나 왕족? 이게 쓸데없는 왕족. 실제 옆에 그 UAE의 로얄 패밀리의 정부 안에서 9번째 서열되는 그 왕족의 아들이 옆에 살고 있어요. 제 옆에. 옆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 왕족 옆에 살고 있어. 쓸데없는 자존심, 안전함, 보호를 받고 있다, 안전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었나 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새로운 집에 가라. 근데 그때 제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제 드디어 광야로 제대로 가는구나. 광야로. 그래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지금 있는 비전센터 구했어요. 다 구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요. 제가 딱 기도하고 이사를 딱 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만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아빠, 엄마, 아기 하면 제대로 된 온전한 가정이죠. 엄마, 아빠, 아기 한 명 이상이면 최소 단위의 가족이 한 명도 만 3년 동안 등록 안 하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왜 고소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에요. 만 3년 동안 한 가정도 등록 안 하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와, 무섭대. 하나님도 징하셔 보면.
사람들이 안 온 것이 아니고 왔어요. 와서 예배하고 막 웃고 이러다가 다 가버리잖아요. 다시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참 미련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돈에 대한 눈. 아, 이 교회에 오면 돈이 많이 든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 헌금 많이 안 해도 되죠, 목사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느껴졌나 봐. 사람들이 안 와요. 철도 없는, 믿음도 없는, 돈도 없는 청년들이 와요. 많이 오지도 않고 몇 명.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막 벌어진 현장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또 떠나요. 왜? 한국으로 이제 귀임을 해야 돼. 돌아와야 되니까 점점 숫자는 줄어들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사명을 받은 건 받은 거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하시는 거고 그거는 그거 문제고 저하고 아내는 정말 힘든 거예요. 특히 아내는 막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생존에 성공할 수 있을까? 좀 더 안전하게 마음이 덜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짰어요. 아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더 저보다 많이 생각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아, 교회하고 교회 합치는 게 최고다.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장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교회를 합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메 이게 뭐지? 그때 제가 느헤미야 100일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물어봐야 돼.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제 주특기 할까요 말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이 쫓겨다니다가 저기 굴에 가서 막 숨어 있을 때 400명이 몰려오잖아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원리가 세 가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때 제 감동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 이 세 가지 원칙을 딱 얘기했을 때 이거를 수용하면 오케이다. 내가 진행할 거다 하고서 이제 그 장로님하고 그 교회 멤버 몇 분 리더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세 가지를 딱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6명이 오셨는데 다 그냥 아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제가 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고서 언제 우리는 교회 합칩니다. 그날 됐어요 드디어. 다음 주 합치면 이제 전주 금요일 날 예배할 때 저희 가서 예배를 드려주러 가면서 주보를 만들어 가고 예배 그 순서 모든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가서 보여주면서 다 그날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전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예배에 설교하지 마시고 찬양 인도만 해주세요. 이상하네.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배 실제로 예배 드리러 갔더니 다른 목사님이다. 예배를 준비하러 왔어요. 설교하러 왔고 저는 찬양 인도를 해드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회의 그 핵심 멤버들 다 모였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목사님 저희는 예배 교회 안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이야 막 속에서 막 와 끓어오르죠.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의인 저들은 악인 저런 나쁜 인간들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다시 우리가 만나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하고서 이제 다시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왜 합치지 못하는지 이유를 세 가지 이야기해 줬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 세 분이 계셨고 저는 혼자서 목회자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야기를 끝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20일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혹시 금식기도 끝나고 마음이 바뀌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알아서 다 하십시오. 집에 돌아갔거든요. 금식을 하면서 제가 막 시종일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이 종을 우습게 여기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생떼를 썼거든요. 20일 동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정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말씀 안 하세요. 말씀이 없었어요, 아예. 저는 막 속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감동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상해서 이상하다, 벽에다 대놓고 막 하는 말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금식 15일째 되는 날 놀랍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가 금식 15일째 되는 날, 그날 갑자기 예멘에서 십몇 년 동안 사역하셨던 한국계 미국인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예멘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 쫓겨나왔어요. 저희 센터에 4개월을 살았어요, 그 가족이. 근데 그분들이 YM 출신에다가 상담 전문 사역자들이었어요. 제가 그 남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오늘 오후 4시부터 저희 부부가 같이 앉아서 두 부부가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4시부터 두 부부가 앉아서 얘기가 다 은혜롭게 분위기 좋게 맛있는 것 갖다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날에 숨겨졌던 모든 죄에 관한 비밀스러운 부분들, 신영수 목사의 치부가 될 만한 모든 악한 것을 다 고발하는 거야.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 두 분 앞에서 막 저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적응이 안 되느냐? 제가 결혼을 했어요. 27년 넘었거든요, 결혼한 지가. 근데 한 번도 처갓집에 가서 저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처갓집 식구는요, 신영수 목사, 신서방 그러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뭐 신은 아니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멋있는 남자, 정말 좋은 남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막 입을 열어서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더 집사람 얘기를 잘해요. 입이 터지면 그냥 화술의 달인이야. 온갖 칭찬과 모든 이야기를 은혜롭게 잘해요. 그날은 저에 대한 모든 숨겨졌던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야, 충격을 받다가 15일째 금식하니까 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힘도 잘 못 쓰는 사람이 또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화도 안 나더라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오늘 미쳤나? 진짜로. 이건 속으로 하는 얘기죠. 속으로. 이게 오늘 미쳤나 봐.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막 실컷 울고 막 통곡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울고 막 통곡하듯이 우는 거예요. 막 탄식하면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 정도만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막 한참 얘기했어요. 얘기를 얼마 동안 했느냐? 오후 4시에 했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저녁도 안 먹고.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와, 세상에 이 모든 스토리를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저희는. 결론이 뭐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 남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특히 남자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당신입니다. 제가 죄인이래. 아, 기가 막히더만. 저 여자가 더 나쁜 사람 같던데. 성질 못됐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저보고 죄인이래.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멘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조치를 취해 주더라고요. 자, 이런 악한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 가장 사모님을 사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 그거야 꼬시려고 했던 청년의 때죠. 그때 뭐 했냐고요? 뭘 해줬냐고. 물론 뭐 기회가 되면 뽀뽀해 주려고 그러고 안아주려고 그러고 집사람이 업어주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아빠가 업어줬나 봐. 동네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나 봐. 그게 이제 생각나고 저보고 막 무고 자빠졌는데 한 번씩 업어달라 하더라고. 업어줬더니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미치는 거야 이제 이 여자가. 어른이 됐는데도 한 번씩 업혀야 자고 업어달래요. 주여. 허리가 부서진 줄 알고 막 업어주고. 하여간 사랑할 때 뭘 했냐고 물어서 쭉 얘기했죠. 15가지를 정리해서 숙제를 내길래 정리해서 가져갔더니 자, 오늘부터 이것을 그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금식 16일째 된 날부터 숙제한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3번 뽀뽀해주기, 하루에 3번 이상 안아주기, 15가지를 하나씩 하루 3번 이상 사랑해 고백하기, 하루에 15분 이상 눈을 보면서 대화하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에 15분 이상 눈을 보고 대화하기. 이놈의 여자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보, 왜 눈 보고 대화 안 해? 당신이 그랬잖아.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잘못 얘기했다가 평생 그놈의 그 눈 보고 대화하는 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진짜 사랑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결혼한 지 19년째거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성적으로 진짜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누가 물어봐도 또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반복적으로 했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결혼할까?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정도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나는 아내 사랑 정말 너무너무 아내 사랑해. 철저한 이념과 신념 속에서 내 믿음 속에 살았는데 깨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고 있어요. 저 사람 내 남편 맞아? 옛날에 그 사랑하던 영수 오빠 맞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랬죠. 야, 이거 정말 나는 속고 있구나. 지금 속고 살아왔구나. 사랑한다 말만 하고 그 신념 속에 있으면서 실제로 사랑의 삶이 없는 그건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이구나. 회개를 많이 하고 많이 울었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제가 갑자기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또 놀랐어요. 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명받고 두바이까지 나와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과 엄청난 그런 어떤 맹세 비슷한 걸 하면서 진짜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막 하는 그런 어떤 일들에는 너무나 게으르구나. 성도들을 보니까 더 놀랐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이는군요.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교회 성도들 그런 분 없죠. 목회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창을 들고 와가지고 찔러요. 왜 이것도 못합니까? 저것도 못합니까? 막 찔러대.
생각과 말밖에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그걸 마음에 크게 충격을 받고, 금식 중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걸 실제로 얘기를 다 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그 교회에 그분들이 막 저한테 결례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한 것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왜 너와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느냐, 왜 내 사랑 안에서, 내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느냐, 두 부부가 이 분리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한 일이다. 교회 안에 사역자, 목회자가 두 부부가 하나 안 되니 어떻게 성도가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있죠. 제가 좀 달라졌어요. 본격적으로 그 일 이후에, 그게 2012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대회 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8개월 동안 선교대회 기도했더니 나중에 진짜 선교대회가 열리면서 그렇게 부흥이 안 일어나던 그 상황에서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교대회를 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막 모아주셨어요. 선교사들 33명을 초대하고 2만 5천 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그 사역을 적은 교회가 해서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제자 훈련하다가 크게 오해가 생겨서 핵심 멤버에 있었던 성도들이 저를 정말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현상이 교회에 또 일어났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또 만 3년 동안, 이 만 3년이 참 여러분 반복되네. 만 3년 동안 교회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대화가 없고 형식적인 대화, 그냥 껍데기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속 진심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어요. 그 3년이 지나니까요,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만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놀라운 역사. 3년 동안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떠나더라고. 말도 없이 풍선의 바람이 빠질 한 가정 떠나버렸어요. 정말 마음에 절망감이 저는 그때는요 잘 모르겠더라고. 이제 하도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3월 또 한 차례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중심에 인물에 섰던 세 가정이 또 떠난 역사. 그래서 올해 3월 달에는요, 한 번도 아내가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저도 좀 둔하지만 느끼겠더라고.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심해지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겠더라고.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사람의 눈에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충격이 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뭘 했냐면, 그전에는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한번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달았었는데, 그날은요,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 무거운 짐을 못 들고 있겠어. 지금까지 견뎠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저기다 그냥 비수에 칼을 꽂더만요. 나는 당신을 보니까 더 힘들어.
남자 자존심이 그냥 마지막 서 있던 자존심이 폭 꼬꾸라지더라고. 주여, 성도들이 떠나간 것보다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탁 얘기하니까 정말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 둘이서 이제 언제까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나. 사실 외형상 보면 한인교회는 그렇게 많이 힘들어진 게 맞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재적이 40여 명 이렇게 있지만 출석하는 건 어른 애들 해서 20명에서 30명 그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거든요. 전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국 와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 모임이 있어요. 갔더니요, 저는 해외에서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몇 명 없어가지고 막 문을 닫는 사역자, 동료들, 막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 하여간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내하고 둘이서 점점 배가 가다가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왔는데 이제 곧 가라앉는구나. 이거 언제 가라앉지? 살려면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탈출할 생각.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1시간 하라고 하셨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절망과 함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선교되겠다고 오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5월달에 갔어요. 첫날 소개라는 시간에 저하고 아내는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할 마음이 사실 없더라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대충 소개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대신해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두바이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너무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런 곳에서 교회 개척하고 비전 센터를 세워서 지금까지 10년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박차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합니다.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저하고 아내는 막 눈물이 나는 것이지. 그 자리를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그렇게 짓눌리고 막 절망감에 빠졌어. 더 이상 이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더 이상 못하겠다. 할 짓이 못 된다. 이런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졌대요. 사실 그 시간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밖에 나가서 신나게 터지고 와가지고 막 쥐어 터지고 코피 터지고 피칠질 흘리고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잘 두드려 맞고 왔어. 너가 안 패고 온 게 이 엄마 아빠는 자랑스러워. 마치 그렇게 해주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너무 막 갈등했는데 그 모든 갈등이 그 시간에 그냥 싹 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했어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 쓸데없는 마음 가지지 말자.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의 짐을 지혜롭게 잘 지키고 있자. 그러고 돌아왔어요. 두 달 후에, 여기 나오기 한 달 전이에요.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현지 사역하시고 막바지 5년 동안 한인교회를 개척하셔서 막 부흥을 일으켰던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한국으로 모교에 부흥회를 갔어요. 이분이 교회 갔을 때, 자기 본교회 초빙이 돼서 갔을 때 한 160명 모이다 지금은요 550명 교회로, 시골에, 오산의 시골 교회예요. 제가 가봤어요. 눈이 의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 부부가 저희 교회에 갑자기 예배로 온 거예요. 한 달 전에.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요. 예배를 하는데 처음부터 우는 거예요. 찬양 인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울까? 제가 너무 성령이 충만했나? 은혜 받았나? 찬양부터 은혜 받았나? 예배 끝났어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분의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100% 이해가 된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 다 보인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와 아내 두 부부가 같이 2박 3일 동안 붙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하는 사역의 모든 현장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서 이분들이, 이 목사님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한인교회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한인교회가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다니엘 비전센터에서 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사실 그때 선교 안식관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님이 저희 그 센터를 다녀가세요. 주무시고 가고. 거기에서 인종을 초래해서 연중 여러 차례, 10여 차례 선교팀들이 와서 훈련하고 가요. 선교 훈련원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그곳에 스포츠 선교이 되고 있고 비즈니스 선교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니엘 한글학교라고 5, 6, 7세 아이들이 한글학교를 배우면서 그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60명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 60명 중 20명은 다문화 민족 애들이에요. 혼혈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데이라라는 지역에 거기 가서 막 13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애들 만나서. 파키스탄 애들 만나서. 근데 놀랍게도 저희 둘은 한인교회가 잘 안 되니까 다 말아먹은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한인교회에 있었던 건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진짜 선교 중심의 교회로 사역을 다 바꾸고 계십니다. 한인교회는요,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 역량을 하면 돼요. 메인은 지금 한글학교와 이 데이라의 파키스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 지금 사역을 돌아볼 때 지금 선교 광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희 둘은 모른대요. 자기는 선교 전문가라서 안 돼요. 딱 보면 보인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그분이 그럽니다. 제가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가더니요, 자기 돌아다니는 사역 현장 다 사진을 보내주고, 제가 어디 갑니다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교회 첫 번째 휴가 나오면 그 주일날 저는 오후 예배에 선교 보고하도록 딱 하고, 친구들에게 교회 소개를 딱 하고, 이 데이라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제가 방송에 목사님을 출연시키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시키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진짠지.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 녹화 확정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내가 매일 기쁘게 아시나요? 8월 6일 날 제가 녹화했어요. 와서. 그리고 이틀 후에 금요일 날 극동방송국 라디오에 가서 관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매니저입니다. 시키만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진짜 사역을 현지인 중심의, 그 외국인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구나. 한 사람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에는 이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막 엄청나게 훈련하시는구나. 고통 속에 물어가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막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사람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람이 붙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때 놀라운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름 부어졌습니다. 기름 부어짐과 동시에 다윗은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진짜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죽을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살해 위협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 겪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딱 되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이 뭐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수년 동안의 고통의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분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6개월을 훈련을 받아요. 왕으로서도 훈련받아요. 한 지파의 왕으로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지냈어야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저기서 왕이라는 게 뭔지 하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말라크라는 거야. 말라크. 왕이 뭐냐?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죠. 왕이 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말라크, 이거를 가만히 원어의 한자는 알파벳 3개가 붙어 있는데 mem, 라메드 그리고 끝에 카프가 붙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 이 단어의 그 알파벳 의미를 가만히 조합해 보면 무슨 의미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훈련받은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왕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서 내가 사는 곳에 가서 교회로 세워져서 개척교회 목회자로 사는 거, 이게 목사님 비전이에요. 이건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고 목사님께서 받은 비전이 다 선명하게 그려져서 이게 목사님만의 비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으면 계속 목사님 괴롭혀야 돼요. 뭘 괴롭히느냐? 도대체 그 비전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10년 세월 동안 아주 그냥 교회에서 다 바스라지고 그냥 깨지고 막 다 이러면서 겨우 철좀 들어가지고 이제 이 못난 저 같은 사람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이 삶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